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생각 들으셔야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행복해지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취미생활하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행복하여라, 복되도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이 복되다 하신 거예요. 그 복이 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건 권리입니다. 반드시 누려야 되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헌법에도 보장된 이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사는 내 환경이 바뀌면 좋아질 거다. 내가 조금만 건강해지면 행복할 거다. 세상이 바뀌면 정말 행복할 거다. 대통령 바뀌면, 내가 지금 있는 돈보다 더 많아지면, 더 비싼 집에 살면,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좋은 차에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좋던데. 저는 행복하던데. 옛날에 조그만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사면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남보다 더 비싸고 값진 것을 가지고 내 조건이 바뀌면 행복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소유는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지만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차 사면 3개월 그래도 새 차 냄새 맡으면서 좋은 것 같아. 새 집에 살면 인테리어 보면서 한 1년 좋은 것 같아. 그러나 그 평생 가지는 않아요. 언제 깨지느냐? 동창회 가서 친구한테 집 샀다고 집들이 갔는데 내 집은 50평인데 걔네 집은 100평이야. 내 집이 걔네 집에 응접실에 들어가게 생겼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 금은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행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뉴스나 TV를 틀거나 또 미래의 청사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모든 문화를 바꾸고 우리를 윤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핸드폰 손안에 들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운전자 없이도 차가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운전 안 하고도 뒤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운전기사 둔 것처럼 세상은 선전합니다. CCTV가 우리 지나가는 사람을 다 비추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편리한 그리고 범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준다고 얘기합니다. 카톡과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편지와 정보를 원 없이 누구에게나 값없이 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셨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주는 이런 행복의 조건에는 반드시 그 반대의 어두움의 그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편리해진 SNS와 정보들로 말미암아서 거짓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고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를 해킹으로 유출해서 비밀스러운 것들을 사회에 퍼뜨려서 매장시키는 그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일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은 투자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군사기술입니다. 군사기술이 디펜스하는 방어적인 면에서는 행복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군사무기는 언젠가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처럼
수많은 사람을 단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과거보다 정신적인 질병이 더 많아졌어요. 죽어가는 사람들도 상상 이상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과연 3, 40년보다 못 살아설까요? 아니요. 물질적으로나 과학적 진보는 더 진보하고 발전했습니다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인간은 삶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는다면 마치 그 목말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없이 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물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처럼 참된 진리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가장 귀한 평화의 가장 최고 봉인, 바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전 인생을 사명과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전통에 충실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지금 상위 0.1이 아닌 0.0001%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죽여서라도 유대교의 율법의 전통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스데반도 공개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그때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실전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만 들었던,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다녔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그 이유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해결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제는 그가 모든 가치가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쓸데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동안 살았던 율법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로마서 1장부터 되는 말씀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 당시에 믿음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예수는 알긴 아는데 잘 알지 못했던 로마의 교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엑기스를 모아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며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보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늘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이 묵상할 때마다 때로는 내 경험과 내 시절마다 나에게 확 들어오는 단어나 문장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무엇을?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이 복음, 좋은 소식, 이 굿뉴스, 너무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 그 예수의 증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배우고 경험했고 알았던 그 모든 어떤 것보다 참된 가치와 진리를 가져다 주기에 그는 서슴없이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분명히 믿음의 일에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는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 안에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오늘 복음의 이 로마서 1장 16절을 찬양으로 해주신 거예요. 아까 가사가 있었는데 가사 여러분 보셨죠? 내가 좋은 것은, 내가 기쁜 것은 뭐죠? 왜 그러죠?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오늘 성가대가 그 찬양을 하는데 저분들이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할 줄 어떻게 알았지 할 정도로 정곡을 찝었어요. 내가 기쁜 건, 내가 좋은 건 예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오늘 이게 스윙도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만 그냥 앉아가지고 스윙만 했어요. 내가 기쁜 것은, 내가 좋은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멘. 근데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받은 이 기쁨과 소망이 표현되기도 전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쫙 누를 때가 많아요. 이 믿음 안에서 기쁜 가운데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뉴드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있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백성 그러면서 막 찬양. 언제 하죠? 12월 달에만 해요. 12월 25일 그 주간에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요. 12월에 특화된 노래인가? 예수님이 오시면 참 기쁜 건데, 사실 이 찬송은 매 주일 예배 때 불러도 손색이 없는 찬양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사가 들의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목동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들판에 고요한 중에 외친 이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1년 내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은 이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만드는, 복음이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느냐, 그 이유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복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언제나 메시아가 올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끄러워하면요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감추게 됩니다. 부끄러우면요 어떤 땐 수치를 느끼게 돼요. 부끄러우면 남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큰 어른들 앞에서 잘 율동하면서 노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는 부끄러움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열심으로 얘기하고 또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상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부끄러운 애들이 있어요. 앞에 나가면 그냥 고개 숙이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혹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숨기거나 감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 앞에서 내 것을 드러내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간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부끄럽고 교회 나가는 것도 몰래 나가고 수줍은 일이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이제 나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리라. 만인 앞에 드러내리라. 공포하리라. 선전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니까요. 천사가 예수의 오심을 두고 선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목동에게 전하고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그 남편 요셉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대요. 전화 오면 그분은 동네방네 전화 다 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붙었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 그걸 왜 숨겨요? 결혼한 자녀가 임신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엄마, 나 아이 가졌어. 건강하게 출산했대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새로 사업한 사업 잘 된다는 소식은요, 참 기쁜 거 아닙니까?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었던 아들이 어느 날 무사히 정말 갑작스럽게 나타났어. 세상에나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 굿뉴스는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너무 기쁜 소식,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복음인 이유, 기쁨인 이유, 굿뉴스인 것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찬양, 아직도 기억 남는 거 보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준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직도 입에 계속 붙어서 찬양하는데 이것만큼 복음적이고 이 성경 말씀을 모아놓은 찬양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으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2절에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3절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인간이 가진 모든 조건으로 못 가요.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울 뿐이고 좀 고급스럽게 했을 뿐이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제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데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어가 뭐죠? 이 복음은, 서술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기에 꾸밈을 주는 보어는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므로 오늘 모든 믿는 자, 그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죄인일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혹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온 목사님이 설교했죠. 그 목사님이 미국 유학 올 때 2번 떨어졌대, 비자가.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 올 때는 비자가 필요했잖아요. 그 검사 다 받아. 저도 가서 대기 줄 섰다가 거기에서 그 영사관 사인 하나에 되고 안 되고 그 조건을 항상 따지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대. 누구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걸릴 게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 다 면책시켜 주신대요. 쉽게 말하면 내 과거의 모든 전과들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다시 태어나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가 그런 겁니다. 세례는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 지금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주거든요. 레베카라든가 요한나라든가. 왜? 당신은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과거에 죄 지어 죄에 머물렀던 모든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만든 새로운 존재라고 해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페드로, 조셉,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식 여러분 경험 기억나십니까? 목사님들이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러면서 물을 뿌리죠. 여러분 머리가 떠서 물 떠주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은 씻는다는 의미로 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요단강 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침례교는요, 지금도 침례를 해요. 침수를 한다고 물속에 들어가요. 그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할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으면 물 뿌리는 거지만 교육을 받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물 뿌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의 더러워진 모든 속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나오면 재밌대요. 교제도 하고 그리고 사귐이 있고, 지난주에는 우리 탁구대회 했는데 또 거기서 몇 등 했다고 또 상금도 주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요. 옛날에는요, 교회 나와야 이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교회 나와야 밥 먹고 김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교회가 소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요즘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하는 한국 학교, 여름 학교, 때로는 봉사할 수 있어서 또 한국 사람 만날 수 있어서 교회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대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가대 또 말씀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기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유를 대자면 한이 없겠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만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 그것을 알게 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셨습니까? 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얼굴을 보셨어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다시 예수님 만나는 날, 내가 그 처음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하는 날, 여러분 한번 얼굴을 앞에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기쁨이 넘쳐나는 얼굴인지. 교회 나가면 오늘 찬양처럼 왜 기쁘냐?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10원 뺀 100원인가? 구원이 뭐예요? 구원, 구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뭐냐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세 가지만 딱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구원이 뭔데요? 구원은 첫 번째,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권력자나 어떤 제도도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예수 믿는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 오래 앉아 있더라도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죄의 사함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그분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그 속량과 우리의 죄의 사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사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깨끗한 자만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은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 의롭단 말은 정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믿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결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3장 28절 로마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율법과 법률로는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 줄 아세요?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구약 성경과 또 다른 그 메시지를 성경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유대교가 철저한 율법 종교입니다. 행위 종교예요. 불교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통해서, 불교는 수행,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깊이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절대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 원래 하나님 잘 믿기로 그렇게 내려온 유대교가, 유대교 율법학자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빠져나가게 못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요. 나가려면 그 율법이 그를 엉켜가지고 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았으니 그 율법이 그를 더욱더 그를 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만 가능하구나.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을, 구원함을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지켜서가 아니에요.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빨려 들어가는 깊은 구덩이처럼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나를 구원하실 이, 나의 죄를 씻을 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죄를 씻으심에 그것이 감동되고 믿어지면서 구원의 형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이 뭐냐? 그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 단기간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아플 때는 약이 필요한 겁니다. 꼭 나야 되는 그 병에
필요한 약이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똑같이 생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반드시 죽음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마지막 천국이냐 지옥을 가려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에서 건진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 구원은요, 죄의 용서함, 그리고 의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얘기하면 하늘나라 비자를 받는 거야. 여러분,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다 신분이 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분이 뭐 불충분하거나 안 되면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참 자랑스럽게도 이 여권에 파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국 여권이 세계 2위, 199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여권이 이제 여권도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야. 세상에, 이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보다 앞서요. 미국은 6인가 7인가 그래. 왜? 미국을 미워하는 나라가 좀 있거든. 한국은요 다 웰컴이야. 무비자 세계 2위. 야. 근데 여러분, 이 무비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조건이 없어졌다는 거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비자가 개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고 여겨야 되는 것은, 이것은 복된 소식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능력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저는 좋은 곳 있으면 나누고 싶어요. 써본 거 좋은 화장품 있으면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가성비 좋은 게 뭐냐면 한국 갔더니만 이 팩이 제일 좋더구만. 크기도 알맞고 가격도 좋고. 써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선물로 나눠줘요.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 세일즈맨,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택을 했느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라, 내가 그것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 좋은 천국, 이 좋은 천국 비자를 나만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천국에서 뵈야지요. 가장 좋은 효도는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려서 예수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지 몰라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키워주는 것으로 부모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 짧은 세상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그들도 늙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미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부모가 자녀에게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을 알고 있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님이신데 한국에 계신 어머님을 위해서는 늘 중보기도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은 그 기도에 분명한 열매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 하나 나오기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겨우겨우 나오는데 뭘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전도하기를 포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지 않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기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시험과 세상에 살아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 기쁨이 자꾸 축소되었을 뿐이지,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이지, 부끄러워할 뿐이지,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이 감사와 기쁨은 충만하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닦는 게 예배예요. 응?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주님, 내 더러워진 마음 다 내려놓고 나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소식 반짝반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다시 살아나고 기쁨 가운데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피 뿌리는 게 아니야. 피 뿌림으로,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성결이잖아요. 그 제사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면서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내가 유익했던 게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베스트 밸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성비가 제일 높아, 제일 좋아, 다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세상을 구원했다는 말이 아무리 유치하게 들려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귀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 다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분들은 죽으면 갈 데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큰 집, 좋은 차, 다 물질적인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영혼과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며,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성경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사랑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하박국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그가 선택을 하죠.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도 버릴 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을, 자기 아들을 드리면서까지 구원하신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당당한 권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일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식사 준비를 한다고 어떤 속해 와가지고 하하하 호호호 부엌에서 벌써 막 웃음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음식 준비하는 분이 고마워서 제가 아침에 가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미 예수 했더니 목사님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해달래. 그래서 제가 오늘 뿅뿅을 많이 뿌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가 보죠, 이게? 제가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빌 때 마음을 모아서 빌잖아요. 두 손을 이렇게 하늘과 땅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를 대할 때 어찌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손만 내미냐.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분을 향해서 존귀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종교가 먼저 서서 그렇지. 응? 사실 너무 좋은 거다. 이건 스님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정말 존귀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뿅뿅도 날려주고 그랬어요. 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 기뻤어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얻은 귀한 존재거든요. 여러분이 난 교회 와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우울하고 우중충한 얼굴들이 싹 펴져서 찬양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숨겨져 있었던 그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기쁜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너무 슬픔이 많았어요. 남편이 5명이에요.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죽거나 도망갔거나 바람폈거나 끌려갔거나 실종됐거나. 그래서 5번을 경험하고 지금도 정식 결혼을 못 드리고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의 입에 오를까 봐 사람들이 아는 그 태양볕 정오에 12시에 물길로 혼자 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면서 구원에 대한 선포를 했거든요. 너도 이스라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러면서 구원을 선포했는데 그 여인이 그것을 믿게 됐어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갔죠? 동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숨었던 자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자가, 자기 인생을 비관했던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이라고 동네방네 선전하면서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여인과 같은 기쁨과 예수로부터 얻은 죄사함의 능력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은 이상 그분은 눈으로 본 것이 성경을 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쁘다면 우리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울할 속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람과 단절된 모든 사람이 있다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교회 끌고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아니 전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한번 나와봐.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참 좋아. 그러면서 나오면 그분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귀한 이 말씀을 여러분 친구들과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나시고 감사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좋은 이유, 내가 기쁜 이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